16페이지 제5장 죄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죄는 좀 안 좋은 면이죠. 안 좋은 면인데, 부정적인 면인데, 그런데 이 죄를 잘 알고 극복을 해야 이제 기독교는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종교들 중에 죄가 무엇인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확히 알려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죄를 가장 철저하게 말씀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불행이 죄에서 왔기 때문에, 죄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영혼이 멸망받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성경은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영적으로 불치병과 같습니다. 불치병, 영원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의학으로, 의사, 병원의 힘으로는, 약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영적 불치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죄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의사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기계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 사용했고 떨어뜨렸고 깨져버렸다, 심각하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솜씨로 최고로 인류를 잘 만들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위해서 가장 잘 만든 글작품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심각한 고장이 난 겁니다. 영적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거기에서 육신적으로도 수만 가지 인류에게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잘 깨닫고 해결하면 기독교는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6번에 보면 죄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어머니 품을 떠난 아기는 마음이 불안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불효이듯이 죄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면 그 나라의 죄인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으로 말씀을 어기거나 말로 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을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헌법이 있고 또 국가의 법이 있고 지방자치의 법이 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밑에 있는 하위법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법에,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법에 다 통치를 받습니다. 이 법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에 살면 김포시의 조례법이 있는데, 김포시만 저축되는 것이 더 상위법이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국가의 법에 다 대한민국 국민 다 지배를 받듯이 하나님의 법이 온 우주를 만든 통치하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법에 다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이 최고의 상위법이에요. 모든 국가법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법이란 말이. 그래서 이 법은 바로 죄는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해지고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영원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뭐냐? 법을 어긴 것을 불법이라는 거죠. 예, 법을 파괴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가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법과 북한의 법은 정반대잖아요. 서로 원수니까. 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찬양하면 우리나라는 그게 좋은 일인데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찬양하면 그 죄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듯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대한민국의 법은 내가 그래서 아무리 국가의 반역죄를 짓고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해도 내가 말을 안 하거나 행동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다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성경을 어긴 것은 죄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를 다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사망. 왜 사망입니까? 육신의 생각. 내 인간의 생각이 왜 사망입니까? 그게 죄기 때문에 사망인 거예요. 예, 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의 대학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자는 세상 말로 하면 바보는 그런 말이에요. 바보는 누가 바보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이 없다 이걸 발견했대요. 그래갖고 막 놀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랬다. 그런데 이게 뭐냐? 그 앞에 어리석은 자는 안 본 거예요. 네, 바보가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건데 하나님 없다 그거만 딱 떼가지고 두 단어만 떼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게 어리석은 자는 거죠. 이게 제일 바보가 하나님 볼 때 제일 어리석은 바보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하면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 네, 어릴 때 고아가 돼가지고 부모를 잃어버려야 부모가 끊어져가지고 나는 내 혼자 태어났다.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꼭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꼭 그거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타락하느냐, 어떻게 병들었냐. 그들은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 예,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형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볼 때 선을 행한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다 모든 인간을 살펴보니까 내려보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모든 인간들이 다 더러운 자가 됐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보는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타락한 상태라는 것, 죄악에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인간에게 뭐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런 다 그 외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박사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이 근본적인 이 불행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17번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그러면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돼서 누가 제일 먼저 범죄했느냐? 답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조상들이 있죠.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듯이 그 쭉 올라가면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과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 결과 인간에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다 파괴되어서 능력이 다 파괴되어서 죄라는 죄는 다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로도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끊임없는 죄악이 홍수처럼 계속 인류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게 이제 최초가 인류가 지은 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나오고 2장에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3장에 이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류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죄가 최초로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먼저 이제 천사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됐어요.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여자가 먼저 꼬임에 빠졌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를 가리키죠.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것이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죄입니다. 18번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답은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행위 언약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 신약 있죠? 이게 약자가 바로 약속의 약조예요. 약속.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신 약속 해서 이제 구약 신약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상징하는.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 축구선수 국가 유명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거에 굉장히 의문점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다 아시면서 안 만들어놨으면 안 먹을 텐데 왜 먹었느냐? 왜 만들어놨냐?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줬어요. 에덴 동산에 수만 가지 모든 자유, 그 과일들이 있고 맛있는 것이 다 있는데 마음껏 자유를 누리되 한 가지는 먹지 말라. 선악과라는 그 중앙에 있는 그거를 먹지 말라. 그거는 무슨 말이냐? 너에게 모든 내가 사랑해서 자유를 다 마음껏 주지만은 네가 하나님 걸 도전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부모가 사냥해서 자녀에게 자유를 주도 아버지 멱살을 잡고 뭐 대든다든지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불효자잖아요.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너는 도전하면 죽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려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 것이다.
그 마지노선을 정해준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천일총각이 결혼할 때 이제 폐물, 우리 뭐 금목걸이, 금가락지, 뭐 시계 같은 거 주면서 우리 사랑에 변치 말자 하면서 약속으로 그런 걸 주는데 서로의 약속을 사랑을 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 폐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는 그 폐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폐물 같은. 그 다음에 그 구절 중요한 구절인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각 동산에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 모든 과일나무 맛있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네 임의로 네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반역해서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 이제 선을 정해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먹는 거의 유혹이 강해요. 뭐 최초의 범죄가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아까 읽은 2장 16절 17절 그 옆에다 행위 언약 써놓으셔. 행위 언약. 이게 이제 하나님과 최초로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그 말이 뭐냐면 네가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약속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동으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어겼죠. 그것을 어겼는데 그 밑에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걸 뭘 어떻게 호세아가 해석하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때 뭐라 하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행위 언약을 깨트린 것이고 파괴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죄를 지은 거다. 반역죄를 지은 거다.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19번에 보면 이제 원죄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답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2번은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이 원죄, 이 원죄가 이 원수 같은 원죄가 참 심각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관 맡아가지고 국민들 몰래 어떤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국민을 배반하는 완전히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잖아요. 심각한.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가가지고 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막 응원하죠. 왜냐면 그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 거니까. 그게 그 대표 선수가 이기면 그 선수가 혼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 선수가 지면은 그 혼자만 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열심히 응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바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그래서 그 원죄가 전가가 됐어요. 그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전이 됐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이런 데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유전이라든지 연자제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말 들어봤죠?
유전은 뭐냐? 그대로 물려받아 내려오는 것, 전해지는 걸 말해요. 부모로부터 부모의 성격이나 체질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것이 유전이잖아요. 유전. 연자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큰 죄를 지으면 뭐 간첩죄를 지었다, 반역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범죄자와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연대적인 형사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연대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연자제도가 있었어요. 1980년 초까지 있다가 80년 초에 이게 없어졌는데 북한에는 마침 지금도 그게 연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 남한 출신이다, 뭐 탈북했다, 그러면 자손 막 3대 그냥 아우지 탕갈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게 연자제.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 자손들, 가족들에까지 다 그 죄를, 책임을 물리는 것이 연자제예요, 연자제. 그래서 옛날에는 사법고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사법고시 합격해도 이 연자제에 걸리면 다 합격이 안 됐어요. 합격이. 근데 지금은 그게 다 풀어져 있으니까 그냥 간첩들도 막 그냥, 예? 예? 간첩 세력을 받은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그냥 판검사가 되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법적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또 가족력은 뭐냐 하면은 환자, 가족, 가까운 친척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의학적으로 그런 어떤 몸에 어떤 병력이 있으면, 병이 있으면 그게 그 내력이 그 건강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유전.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게 영적으로 이런 영향이 미치는 것이 원죄예요, 원죄.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시합에서 패하면 혼자 패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성경 보면 이 대표 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냥 겁먹은 사람들, 여자는 숫자도 세지도 않고 남자 5천명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는 아담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담을 부를 때는 그 안에 하와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예. 남자를 셀 때는 그 여자가 같이 포함된 걸로 보는 거예요. 대표자로 보는 거예요. 대표자. 그런 것이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지만 모든 인류가 바로 원죄 때문에 다 죄인이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순종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고, 이런 원리가 이 다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 원리.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유럽에 가가지고 어떤 이유하고 연합을 한다, 경제적인 무역을 협정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비행기 타고 다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찍으면 효력이 다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대표 원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대표로 찍으면 가족 전체가 다 거기 동의하는 것이지, 가족 식구들이 다 가서 도장 찍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 원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어긴 것은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죄에 빠뜨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 최초의 조상으로서, 그 바로 대표자로서 약속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원죄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상태.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심각하게 이 관계가 다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일대일로 관계적으로 이 죄를 용서받고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다시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18페이지. 그러므로 한 사람, 그 아담 선을 아담, 인류의 대표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때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다, 처음에는 세상에 죄가 없었잖아요. 아담이 지기 전에는 세상에서 최초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다 죽을 걸 믿습니까?
죽음을 아직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래도 죽을 걸 털심 밉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도 틀림없이 죽을 것을 믿잖아요. 근데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살아있는 사람도 강제로 죽이잖아요. 네. 왜 죽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죄를 지을 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안 죽어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이제 죄를 짓고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를 지으면 경찰 보면 무섭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 하나님을 피하게 됐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됐어. 죄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믿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이게 그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는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 그 마음이 아닌데, 그걸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걸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거야.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10번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게 이제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죄악 속에서 잉태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 불행의 씨앗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저주의 씨앗을,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의 씨앗을 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듯이 우리는 죄악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악의 씨앗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불행과 저주와 죽음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 DNA 씨앗을, 영적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